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 굴레에 막히지 않는 물 흐르듯 순탄한 인생 비결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조금 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우리가 찬양도 하고 하는데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일까? 충만은 알지요? 충만이 뭡니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뭔가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이상의 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영이 있습니까? 악령과 성령. 거룩한 영과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령은 사단의 수하에 있는 모든 영들을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원래 이 사단은 어떤 존재였는가? 루시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단은 천상에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피조물이 누구에게 도전을 했냐면은 하나님께 도전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은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물, 그리고 천상에서 땅으로 보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물,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한 분, 누구만을 찬양합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마음속에 올라온 거역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으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의 찬양을 받겠구나. 그렇게 해서 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다가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어졌죠. 이사야 14장을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여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누구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경에서는 옛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용어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리오야단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단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특징에 따라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사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졸개들, 악한 영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한 영들을 뭐라고 해요? 예,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그래서 이러한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를 악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성령은 누굴까요? 성령은 사단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고 악한 영이니까 성령은 그러면은 거룩한 천사입니까? 천사의 우두머리인 미가엘이나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장이 성령입니까?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누구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구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예,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로 충만한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개그맨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 충만한 이 삶은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이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은요, 성령 충만함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작은 것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 손에 작은 가시 하나 찔려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죠. 어제 저녁에 예배할 때에 혜민 자매가 이렇게 귀지를 파고 있었대요. 귀지를 파고 있는데 솔지가 거기 와서 탁 건드렸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귀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속이 찢어졌는데 다행히도 고막은 건드리지 않았대요. 아예 작은 힘 하나에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뭐 얼마나 보이지 않지만은 이 야단을 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우리를 가로막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영역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은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매주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에요. 특히 믿음의 연륜이 아직 얼마 되지 않는데, 겨우 몇 달 되지 않는데, 작년에는 도저히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꾸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세상에 어떤 굴레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물 흐르듯이 흐르는 삶이 됩시다. 물이 흘러가듯이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방에 막히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놓칠 수도 있지만요, 물이 흘러갈 때요, 이 물의 힘이 대단한 게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이 스며드는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옥상에다가 이 누수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돈을 주고 공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큰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큰 소리 쳤냐면은 뭐 그 다 잡을 수 있다. 자기들이 완벽하게 뭐 이 잡을 수 있다 이랬는데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비가 새는 거예요. 또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수리해 주고 나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게 물의 힘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스며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때로는 폭포수같이 우리를 시원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보이지 않던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합시다. 그러면 물 흐르듯 한 순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탄한 인생의 비결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탄하다면 왜 이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것도 순탄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작은 부분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요, 그런 과정을 넘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삶을 반전시키는 하나님,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희한한 평강이 임하고 세상의 어떤 힘듦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그 살아계신 분과 뭐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래서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요? 부부가 나란히 앉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둘 다 삐쳐가지고 한 달 동안 둘이 말을 안 하고 있다. 함께 하는 겁니까? 함께 한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뭐 하는 삶입니까? 교제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교제를 거부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주 민감하셔요. 하나님은 누구 눈치를 많이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치를 많이 보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우리를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내어 버려둔 상태. 이 상태는요, 하나님이 외면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지 못하면 진짜 팔딱 뛰고 좋아할 존재가 있어요. 누가 등장할 찬스입니까? 예, 이 악한 영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누가 임한다?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서서히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해서 결국은 누구를 떠나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굴레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위기와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 코로나 시대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시즌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세상 굴레에 막히지 않는 이 물을 듯한 순탄한 인생이 되는 비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기레라 시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이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함이 끝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르보에 가서 살라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 전할세 요한은 소외문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수가 일러하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하는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원수의 주의 바르기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고 하니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자,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 방해를 넘어서 세상을 놀래키는 능력으로 살게 되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굴레를 이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중요한 화두, 이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어떤 단어를 발견하셨나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요 4절 보세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9절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예수님을 믿는 거듭남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 굴레, 막힘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려면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이르시되가 뭡니까? 이 고어로 쓰여졌지만은 이르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예, 옆에 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읍시다. 아니, 어디에서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나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막 흰 귀신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희끄무리한데, 너는 이렇게 하라라라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수준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또 들려지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사람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예? 이러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나요? 오늘날 신앙이 너무나 수동적이 돼가요. 저는요, 연극하는 배우처럼 이 1시간 반 동안 앞에 서가지고 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 지난주에 말씀은 뭐였는데 오늘 말씀은 뭘까? 지난주에 넥타이 저거 했네. 이번에는 바꿨네. 계속 안 바꾸더니만은 오랜만에 바꿨네. 뭐 양복 입는 거는 늘 똑같네요.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서 뭘 하시나요? 예배는 누가 임재하는 자리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성령 충만을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신 것만 해도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요,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방해를 뚫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모함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희한하게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은 이 마음이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역사가요,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찬양을 들으면서도 두드릴 수도 있고, 또 예배 드리는데 앞에 분을 보는데 참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거 보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을 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은, 관계한다는 것은 이러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한 달을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는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TV 보면 왜 그 개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입 다물고 있다가 한마디 하는 것. 밥 먹자.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묵묵부답한 관계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아니 주님, 왜 나는 이러시는 음성을 못 듣습니까? 왜 나는 감동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 모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즉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 가운데서도 묵묵부답인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러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2절 말씀, 성령이 이르시되,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주를 섬겨 뭐 할 때? 금식할 때. 여러분,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누가 함께 했습니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한 게 뭡니까? 너희가 땅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나가면은 누가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어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요. 이거 목사님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왜 안 들립니까? 왜 주님이 나와 교제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일까요? 주를 섬겨 뭐하라? 금식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져 있거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그러면 뭐라도 하라? 금식하라. 금식이라도 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라. 인생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걸음은 다 무엇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아가는 걸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걸음은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걸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러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때로는 필요하면 뭐까지도 하라? 금식이라도 하라. 오늘 오후에 엔카운터 하는데 이 금식이요 참 묘한 거예요. 묘한 거. 한 끼잖아요. 옛날에 금식할 때 한 끼가 아니라 뭐 장기간 이렇게 금식해도 견뎠는데 금식해야 된다 이 부담감만 오면은 벌써 마음이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12시 다 돼 가는데 하여튼 빨리 먹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 때, 막힐 때, 안 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할 때에 기도하고 안 되면은 금식하면서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 가지고 전도자로 내보내는데요. 누가 내보내는가? 성령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누가 보내서 합니까? 아유, 보내기는 누가 보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은요 세상 굴레에 막힐 수밖에 없고 흐르는 물이 아니라 흐르지 못하는 물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누가 나를 보내시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성령님이 보내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삶이다.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 막 주님하고 불러 하고 교회 문 밖에 나가 살아갈 때 성령님은 어디 간지 없고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성령님의 보내심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사는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요청하라는 거죠. 하루를 출발할 때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뭐 하고 합니까? 이제 선교지 가면은 이 미신이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밥을 먹을 때 이게 동양 유교적인 부분이죠. 밥을 바로 먹지 않고 뭐 합니까? 한 숟가락 떠가지고 올리고 또 음식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조금 떼가지고 버리고.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먹는 것보다도 먼저 누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귀신이 이거 먹고 나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코지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죠. 뭐 옛날에 보면 그거를 뭐 꼬시래라고 했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건드리지 말라. 네 먼저 먹어라 이거예요. 누구를 앞세우는가? 보이지 않는요 귀신을 앞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누구를 앞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죠.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세상에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하루를 살게 하신 대로, 주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대로 이 하루를 살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보내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가게 되어지는데 살라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보에 가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또 엘루마, 다른 말로 마술사지요. 마술사인데 이 바예수,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금 누가 히트치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부터요, 유대 지방으로 히트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카더라. 자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을 딱 지었어요. 뭐라고요? 바예수.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지어가지고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어졌는데 총독,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이 엘루마가 바예수가 뭐 합니까? 총독으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때에 바울이 무엇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대적하는 존재를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옆에 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10절에서 이 바예수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라. 이렇게 바울이 바예수에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1절,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던 이 바예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시 뭐가 됐어요? 맹인이 되어져서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를 이 가이드해 줄 사람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비예요. 내가 뭐 일한다고 되겠나? 아니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충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처음에는요 시행착오도 있어요. 처음에는 실패도 있어요. 신뢰하지 못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12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뭐하였더라? 놀라더라.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놀래킵시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단 두 글자만 마음에 담으면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함께 하시는 대로,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요. 자, 주보에 있는 두 번째 교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아멘.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삶, 이 삶은 방해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방해가 세상 사람들의 방해도 있지만은요, 어떤 방해도 있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의 방해도 있어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힘을 빼는 방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의 방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구브로 지역을
구브로 섬을 지금은 키프러스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데 지중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13절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갔는데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요한은요, 마가 요한인데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요,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하고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동력자이기도 했지만은요, 믿음이 어릴 때는 어떤 자였는가? 부잣집 철부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삼촌이 선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간다니까 야 친척집에도 가보고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선교를 가니까 웬걸 사람들이 방해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요즘처럼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뭘 해야 됩니까? 걸어 다니기도 하고 엄청 힘드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요, 포시럽게 커가지고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자꾸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보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집에 가겠다.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다고. 뭐 우리도 선교를 몇 번 갔지만은요, 선교 갔다 와가지고 다시 선교 안 간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왜입니까? 선교는 누리고 노는 게 아니거든요. 가면은 뭐 힘들고 고생하니까. 근데 이 마가 요한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팀워크가 잘 짜져가지고 뭔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 이 팀에 바람이 훅 빠지듯이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굴레에 막히지 않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이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마가 요한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무엇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사람은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바람 빼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 빼는 사람, 마가처럼.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옆에 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힘을 돋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무엇을 멈추지 않았어요? 전진하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은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버가에서 뭐 했다고요? 더 나아가. 옆에 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갑시다. 방해가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더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자세냐? 믿음의 자세요. 누가 함께하는 삶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은요, 마가 요한처럼 스스로 포기를 하기도 하지만은요, 뭘 찬스를 잡는가? 사람들의 행동을 찬스하봐. 난 저것 때문에 못한다. 또 스스로 찬스를 잡아가지고 오늘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더 나아감을 포기합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더 나아갑니다. 자꾸 나아가게 되어져요. 내 안에 누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옛날에는요, 저는 뭐 교회 생활 뭐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목사 안 한다. 뭐 무슨 뭐 목사해 가지고 뭐 영광을 누릴 것도 아니고 욕만 얻어먹고 힘들고 왜 목사를 해? 근데요, 주님이 저를 딱 잡아가지고 죽음 앞에 딱 이끌어가 목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말이 들어가 버렸어요. 왜요? 목사 한다 이야기 한마디 하다가 주님이 데려가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주님이 제 삶을 바꾸시면서 제 안에 희한한 힘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더 나아갑니다. 진짜 인간적으로는요,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그런데 자꾸 안에서 뭔가 나를 부채질하는 힘이 있어요. 나를 위로하시고, 자, 또 뭐 하자? 나가자. 또 나가자. 코로나 오기 전에 엔카운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뭐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럴지라도 나가자. 또 우리가 코로나 시즌이라도 엔카운터를 하면서 또 나가자. 뭐 형편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분위기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더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 삶이요, 어떤 핑계로 인해서 이 바쁨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우리를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에 방해가 있었지만은요, 오히려 뭐 했습니까?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비시디오 안디옥까지 가서 회당에서 뭐 하는가?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였더라. 할렐루야.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더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나아가는 삶을 이루게 되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30절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지시고 3일 만에 뭐 하신 분이시다? 부활하셨다. 왜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32절 보면은 너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계속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42절 보세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듣고 싶다. 다음 안식일에도 예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따르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요 세상 사람들을 안 따릅니다. 뭐 목사라 해가지고 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누구만 따릅니다? 하나님만 따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요? 하나님이 어디가 하시는데요? 그 사람은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가 하시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 하시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더라. 앞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아주 교만이에요. 독불장군이에요. 형편이 풀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펼쳐가실 것 같습니까? 물 흐르듯이 흘러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위하여서 앞선 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도 앞선 자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도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게 하십니까? 앞선 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자격도 없지만은 앞에서 설교할 수 있고 또 엔카운터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저는 하기 싫었는데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런 따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여러분,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게 메말라 있다면 뭐 해야 될까요? 안 되면 뭐까지 해야 됩니까?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회복해야 됩니다. 저도 금식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요, 3일씩 하기도 하고 일주일 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근식했다고 막 어깨 힘주고 이랬는데 진짜 제 안에 악한 존재가 있는 게 탁 드러날 때는요, 장기 금식을 할 때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수님이 저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금식하는구나, 수고했다, 알았다, 내가 네 살려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누가 나타났는가? 이만한 예뱀 용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지금까지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 못하게 한 존재가 바로 이거구나. 근데요, 제가 이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은 그 마음이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눈앞에 딱 저를 째려보고 있는 그 무서움 때문에. 그래가지고 눈을 팍 떴어요. 그리고 눈 감고 또 기도하려니까 또 나타나가 또 눈 팍 떴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또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해 주니까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의 분노로 싸우면서 결국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는 이 삶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를 붙잡읍시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읍시다. 주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마가 요한이 바람 빼는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요,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인데, 성령 충만한 삶은 이 전진하게 더 나아가게 하는 걸음을 멈추도록 하는 방향에도 불구하고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아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기쁨과 성령 충만이 드러난다. 이 단어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기쁨. 그래서요,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은 뭐만 보면 압니까? 얼굴만 보면 아는 거예요. 얼굴이 어떤 모습입니까? 뭔가 기뻐하는 게 보이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장에 가서 5일장에 장에 가서 뭘 사오려고 할 때 얼추 시간이 되면은요, 그때부터 어디 갑니까? 집 밖에 왔다 갔다 합니다. 얼굴이 어떻습니까? 예, 기쁩니다. 뭐 사올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오뎅,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뭐 옷을 사오든지 뭘 사오든지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받습니까? 장바구니부터 받아요. 근데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없고 뭐 비린내 나는 고등어가 있고 칼치만이 있고 막 이러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확 사라지죠. 기쁨은 성령 충만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안 되지만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하시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기쁨과 성령 충만도 보인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은요, 엔카운터 때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도 느낄 수 있고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성령 충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면은 44절 보면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뭐하였다? 모였다. 뭐 때문에 모였어요? 말씀을 듣고자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의 출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도 있습니까? 45절부터 보면은 무리를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였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고 반박하고 뭐하였다? 비방하였다. 뭐 이런 역사는 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요, 또 예수님과의 특별한 은혜를 스스로 경험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야기해요. 네 미쳤다, 그거 잘못됐다. 아니요. 성경대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요,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48절 후반절로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하더라? 믿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뭐하더라? 두루 퍼지더라. 할렐루야.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하시라고요?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가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삐쳤어요. 저희 부부는 어떻게든지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시간 넘어가기 전에 화해를 합니다. 근데 부부가 삐쳤어요. 삐치고 난 다음에 누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나요? 예?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렇게 뭐 싸우고 삐지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부부 싸움을 하면은 화해를 하나요? 제가 볼 때는 성질 급한 사람. 그 어색한 분위기를 못 참는 사람. 그냥 막 인상 팍 쓰고 서로 막 이 눈빛이 완전히 번개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누가 항복하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질 급한 사람이 결국은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못 살기 때문에. 자기가 못 살겠거든요. 못 참겠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다가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화해를 해야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누가 답답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답답습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공의예요, 공의.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를 참아주는 거예요. 실컷 딱 껴도 참아주십니다. 오해해도 참아주시고 원망하고 삿대질을 해도 참아주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답답하지 않으셔요. 누가 답답해야 됩니까? 내가 답답해야 되지요. 근데요, 처음에는 버티다가 삶이 안 풀리고 안 되면은 슬그머니 누구를 찾습니까? 부부싸움하고 화해하듯이 슬그머니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또 포기하기도 했다가 답답하니까 또다시 슬그머니 찾습니다.
화해를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 뭐 합니까? 이제 금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삭삭 빌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부부싸움하고 처음에는 성질급해가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안 풀릴 것 같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삭삭 빌면서 화해하자고 요청하는 이 상태까지는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은 교제예요, 교제. 일상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굴레도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삶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요. 어떤 것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